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 2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한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당 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금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금은 바르와임에서 가져온 것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방들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성전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그 방에 쓴 금못의 무게도 5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락방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합하면 20규빗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성전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성전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첫 번째 그룹의 날개 끝에 나머지 다른 쪽 날개가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본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값비싼 모시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 위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져 있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둥근 사슬이 만들어져 기둥머리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둥근 사슬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역대하 4장. 솔로몬은 놋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놋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놋을 녹여서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지름이 10규빗, 깊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빙 둘러가며 황소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것은 놋을 녹여 그릇을 만들 때에 같이 만든 것입니다. 이 놋그릇은 놋황소 12마리의 등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릇의 두께는 손바닥 너비만 했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잔의 테두리 같기도 하고 나리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그릇은 물 3000바트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씻기 위한 물통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그 물통들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에 손을 씻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금 등대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상도 10개를 만들어 5개는 성전 남쪽에 5개는 성전 북쪽에 두었습니다. 또한 금 대접 100개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는 커다란 놋그릇은 성전 남쪽 남동향에 두었습니다. 후람은 속과 부삽과 작은 그릇들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후람은 솔로몬 왕이 만들라고 한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후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그릇 모양의 기둥머리 둘, 기둥머리를 덮는 둥근 그물 둘과 둥근 그물을 두 줄로 장식한 놋석류 400개와 받침대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와 바다와 바다를 받치는 놋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작은 그릇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쓸 온갖 접시들이었습니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만든 것은 모두 번쩍이는 노스로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것을 숲곡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가까이에서 진흙틀에 부어서 만들게 했습니다. 만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들의 무게를 달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스의 무게가 모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 금으로도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금제단과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을 차려놓는 금상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순금으로 만든 꽃장식, 등잔, 부젓가락과 순금 부집개, 순금 잔, 순금 숟가락, 불 옮기는 접시, 그리고 성전의 맨 안쪽 지성소의 문짝과 성전 본당의 문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려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가인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는 악한 일을 했고 동생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약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훔 2장.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네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 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의 씌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고 성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 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 요정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친다. 니느웨는 옛적부터 연못과 같았으나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있다.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에 있느냐? 사자들이 새끼를 먹이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와 암사자와 새끼 사자가 마음대로 드나들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어디에 있느냐? 수사자가 새끼들과 암컷에게 주려고 먹이를 많이 잡았다. 잡아온 먹이로 굴을 가득 채우고 갈기갈기 찢은 고기로 사자굴을 가득 채웠다.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함께 사라지게 하고 네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네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네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을 것이요.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엄히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